창세기 12장. 다 찾았습니까?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이루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뒤 75세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하나님의 꿈. 네, 하나님의 꿈을 꾸실까요? 아담 부부가 행복하게 에덴 동산에서 살면서 하나님과 지극히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었는데 사탄이 뱀으로 들어와서 그들을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죠. 교만해져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독자적으로 살겠다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그런 엄청난 배반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창세기 앞쪽에 보면 창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좋았더라 그러다가 사람을 창조하고 나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거든요. 완벽한 그 하나님의 질서와 조화 가운데 있었는데 그 질서를 다른 누구도 아닌 사람이 그걸 깨뜨렸단 말이죠. 가장 하나님께서 공들여서 이 모든 필요 체계를 사람에게 다스리라고 맡겼는데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세웠는데 그 대리자가 고난을 준 사람에게 대적하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로 인해서 창조 질서가 무너지니까 이제 안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안식이. 그리고 또 뭐가 왔습니까? 삶의 고통이 왔죠.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이 고통 가운데에 살다가 죽는 인간을 보고 하나님께 또 얼마나 측은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다 쓸어버리고 새 출발을 하고자 심판을 했습니다. 홍수 심판이죠. 모든 생물을 다 썰어버리고 노아 가족 8명만 가지고 새 출발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보니까 우리 11장에 이제 이렇게 11장을 넘어옵니다. 이렇게 11장에 넘어오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았냐. 바벨탑을 세우는 또 일이 생겼죠.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면서 바벨탑을 쌓아서 땅끝, 하늘끝까지 이루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인간 속에 있는 죄성은 그렇게 해서 뽑혀지지 않는다는 게 증명이 되죠.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러죠. 온 땅이 흩어져서 온 땅을 다스리며 살아야 되는데 그 사명을 막아가고 서로 뭉쳐서 하나님의 그 뜻을 거스르는 행동을 했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담이 어떻게 보면 범죄하기 전부터 하나님께 아담을 창조할 때부터 이걸 모두 아셨겠죠, 그죠? 아시고 그러고는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계획을 그 마음에 가지고 계신 거예요. 아담을 통해서 이 타락하고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이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결코 접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는 너를 향한 내 꿈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그 인간에 대한 사랑을 결코 거두어드리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은 그 꿈꾸는 꿈이 아직도 그 꿈은 계속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꿈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창세기 3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이게 사탄과 아담 부부를 둘이 놓고 앞에 심판하는 장면입니다. 뱀, 뱀으로 상징이 되는 그 사탄에게 심판을 하고 여자의 씨라는 소망을 줬습니다. 이 여자의 씨, 남자의 씨가 아닌 여자의 씨가 이 뱀의 머리를 깰 것이라는 그 소망을 아담 부부에게 줬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이 인간으로는 얻을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주셔야 되니까 어디부터 시작하느냐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는 한 사람을 부르심으로써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은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의 그 꿈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타락한 인간을 다시금 회복하겠다는 구원에 관한 계획입니다. 그들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로 다시금 회복되어서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그 꿈을 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꿈은 달리 말하면 단순히 인간이 구원받는 것에 끝나지 않고 원대한 하나님의 창조를 완성하는 우주적 구원 계획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규모가 스케일이 우주적인 거예요.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 창조의 질서가 무너진 것을 다시금 질서를 회복하고 새롭게 재창조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한 창조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질서를 다시금 회복시키면서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그 날을 하나님이 꿈꾸고 계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원대한 우주적 구원 계획에 타락한 인간을 여기에 동참을 시키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을 구원을 해다가 그 구원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나머지 일을 또 이루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새롭게 구원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재창조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수 안에서 재창조된 사람. 그들의 모인 곳이 교회라고 그래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눈에는 새로운 인류예요. 아담의 계보를 따르지 않은 새롭게 창조된 신인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주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교회를 남기고 천국에 가셨는데 주님께서는 이제 이 교회, 이 세상을 다스릴 때 뭘 통해서 다스리느냐? 교회를 통해서 다스리고 교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이루시겠다는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계,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라는 그 놀라운 도구로 이 교회에 신인류가 사용된단 말이죠. 거기에 소속된 하나님의 백성이 여기에 참여하니까 이 타락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세계의 질서가 훼손이 됐던 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그 계획을 이루고 있다고 하니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할렐루야. 오늘 아브라함을 택했을 때 그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는지 한번 봅시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명령행위, 여기 보면 명령이 하나십니다. 가라 하는 거죠. 1절에 보면, 1절 끝에 보면 가라 그랬죠. 그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또 뭐라고 했습니까? 2절에 보면은 너는 복이 되어라 하는 겁니다. 될지라 하는 것은 되어라 하는 말입니다. 명령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1절, 2절 두 개의 명령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라 그리고 복이 되어라 이 두 가지 명령을 줬습니다. 하나는 가면 되는데 또 다른 하나는 되어라는 것은 자기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겠죠. 이게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 말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그 꿈을,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계획을 이제 실행하기 시작한 겁니다. 구원의 그 큰 역사를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 다른 어떤 누구도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분이 이런 꿈을 꾸면서 그 계획을 하고 드디어는 그 실행에 의해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는 찰나에 온 거죠.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주제가 있다면 뭐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 그 주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주제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 그렇게 말하죠. 섭리.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이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 무너진 것은 무너진 대로, 부러진 것은 부러진 대로, 못 쓰게 되면 못 쓰게 된 대로, 좋은 것은 좋은 대로, 그걸 다 모아서 다시금 완전히 구원 계획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그 피조 세계를 다시금 치료해서 완전한 그 창조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솜씨. 그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러죠.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붙잡는 어떤 이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움직여 나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섭리라고 그러죠. 그걸 이것은 그 핵심에는 뭐냐면은 인간을 구원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 세상 역사 가운데에 들어오시잖아요. 들어오셨죠. 아담에게 들어오셨고, 노아에게도 나타나셨고, 그리고 바벨탑 3대까지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드디어는 아브라함을 부르러 내려오셨어요. 계속해서 이 땅의 역사 가운데 계속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신 거예요. 역사를 움직여 나가시죠. 그 모든 하나님이 움직이는 그 역사는 뭐냐? 보니까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면은 구원. 인간 구원. 널리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 그걸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여 나가니까, 이것은 바로 인간의 역사는 다른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구나. 그런 걸 우리가 깨달았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 줄여서 구원사,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제 하나님의 그 꿈으로 초대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읽은 말. 이것이. 그 꿈으로 초대하죠. 그 초대하는 것은 찾아오시는 것을 시작하죠.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그 꿈을 꾸고 계획하시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인간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죠. 그러니까 이것은 종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오셨으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실 때 아브라함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죠. 그냥 아브라함에게는 뭔가 전혀 새로운 어떤 영적인 어떤 경험을 한 것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 보면 11절 끝절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을 소개가 나오는데요. 27절에 보면 데라의 족보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30절에 보면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었다는 얘기를 하고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거든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 손자 롯과 그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서 갈대아 지방인 우르를 떠난 겁니다. 그게 메소포타미아예요.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고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말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12장에 들어오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셔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이제 명령하는데 이 명령이 명령을 어디서 받았을까요? 어디서 받았을까요? 하란에서 받았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런 말이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이 명령을 받은 것은 하나님을 처음 만난 것은 어디냐면은 갈대아의 우르에서 처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창세기 15장 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서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이런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와서 하는 말이 내가 너를 갈대아에서부터 너를 이끌어내고 여호와 하나님이야.
이 땅을 내게 주기 위해서 이끌어냈다는 거예요. 우르라는 것은 하란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그 가족을 이끌고 하란으로,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하란으로 옮겨져. 이 땅이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우르 지방이면 이게 하루 지방이에요. 이 메소포타미아, 이게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거든요. 강줄기를 들어서 항상 이게 길이 나니까. 이쪽에는 사막 지역이 있어. 이쪽으로 못 가요. 강줄기가 쭉 올라갔다가 여기가 이제 하란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 지중해 펼치는데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팔레스타인 지방이에요. 가나안 지방이거든요. 가나안 땅.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가려고 하다가 여기서 주저앉은 거예요. 하란에서. 그러니까 아버지 데라가 가족을 이끌고 간 것은 뭔가가 의미심장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이 하는 그 설교가 나오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7장 2절부터 4절까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행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이 말에 의하면, 그죠? 이 말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 말을 하셨다는 거예요. 어느 말이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두 번 다 말했을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디냐? 우르에서부터 말씀했던 우르에서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환상 중에 나타났겠죠. 꿈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아마 아브라함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우상을 숭배한다고 그랬거든요. 여호수아서에 보면 그들이 옛날에는 하나님 말씀하기를 너희들 옛날에 그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왔는데 그 강을 건너기 전에 거기서 우상 숭배며 살았지 않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몰랐는데 어느 날 턱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나타날 때는 그 환상은 너무나 생생해서 너무나 뚜렷하고 잊어버리지 못하는 그런 환상이죠. 계속 그것이 마음속에 맴돕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마 그 얘기를 자기 아버지한테 했겠죠? 그 당시에는 가족이 지금처럼 뭐 개인이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 가부장 사회잖아요. 아버지가 그 큰 가족의 왕이잖아요. 그 아버지한테 말해주거든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 일 너무나 그것이 충격적인 얘기니까, 그러니까 보통 경험이 아니실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그 아버지 데라가 가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땅으로 가려고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려고 했다고. 근데 어디를 가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가라고 했으니까 간다. 가서 뭔가를 멀리 가는데 이제 하란까지 간 거예요. 하란까지 갔는데 거기서 이제 주저앉았겠죠. 스데반의 이 설교에 의하면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땅으로 옮기셨다. 그가 아버지가 죽고 난 뒤에 옮긴 게 아니라 아버지가 죽기 전에 아브라함이 떠난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나이가 있잖아요. 나이가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언제 낳았을까요? 11장 26절을 보면은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는지 70세에 큰아들인 하란을 낳았는지 모르지만 70세에 아들을 낳기 시작했다. 그죠? 그러면 넉넉 잡고 그러면은 8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다 치면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자기 아버지가 몇 살이실까요? 155세잖아요.
10살 때 여유를 주면 155세고.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몇 살 때 죽었다 그랬죠? 32절을 보면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죽었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떠나고 난 뒤에 적어도 한 50년 뒤에 그때까지 남아있다가 나중에 거기서 죽은 거예요. 그죠? 그렇게 볼 수 있죠. 거기서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서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난 게 분명한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에. 그런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 집을 떠나서 그리고 가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가기 전에 뭔가 해결할 것이 있는 거예요. 떠나야 되는 거예요. 떠나야 되는데 고향을 떠나고 너희 땅이라 그러죠. 원문에 보면 너희 땅을 떠나라. 땅을 떠나는 거예요. 그럼 고향을 떠나는 건 그리 어렵지 않죠. 지금은 고향을 떠나는 게 쉽겠지만 옛날에는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고향을 떠나면 자기를 지켜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친척, 이렇게 하나 무리를 이루고 살 때 자기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지. 자기가 혈혈단신으로 다른 쪽에 가면은 누가 죽여도 뭐 아무도 어떻게 보호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더 힘든 것은 또 친척을 떠나는 거죠. 가장 힘든 것이 뭡니까? 부모 형제를 떠나는 거잖아요.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러니까. 점점 어려운 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 천국 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정리할 것이 있죠. 천국 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 땅을 떠나야 되겠죠? 친척도 떠나야 되죠? 부모 형제 다 떠나야 되죠? 다 놓고 가야 되잖아요. 전혀 다른 삶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계시고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이제 불어넣어 준 거죠. 여기 있는 거, 내가 지금 몸담고 내가 땅을 딛고 있는 이 땅에서는 소망이 없다. 내가 만난 그 하나님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그분만이 유일한 소망이 되었을 때 이걸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엄청난 충격이 갔을 거예요, 아마.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나타났으니까. 이거 나오잖아. 영광이 하나님이라 그랬으니까.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보고 난 뒤에는 세상 어떤 것을 보더라도 다 시시해 보였겠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어떤 사람이 밭에 일을 하다가 거기서 금덩이를 발견했어. 그러면은 그 금덩이를 이렇게 묻어놨다가 집에 들어가서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산다. 왜냐하면 그 밭의 가치를 알았거든. 그 밭에는 그 밭 가치의 가치가 아니라 거기에 금덩이를 있어. 그래서 그 밭을 사면 금이 내 거거든. 이 가치를 안 사람만이 그것을 산다고 해요. 올인하는 거, 올인. 올인하는 게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산다고 해요.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본 아브라함은 세상의 모든 것이 시시해 보이고 오직 그 가치 있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마음이 됐을 거예요. 이 땅의 것, 내가 몸담고 있는 오늘의 이 현장은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우리 그것을 철저히 버릴 수 있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도를 말할 때 누가복음 14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유를 버리라. 그렇다고 그러면 나게 가진 거 다 없애버립니까? 뭐 먹고 살려고요? 그런 말이 아니라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가치관의 변화가.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가 가치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이것이 가치 있는 것인가? 천국을 소망하는 이것이 가치 있는 것인가? 천국에 대한 소망,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내가 가진 소유는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이 땅에 살기 위해서는 필요한 존재지만 그것을 내가 집착할 게 없는 거죠. 여기서 내가 쓰고 내 삶에 필요한 것 이 외에는 더 이상 나에게 어떤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그 사람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그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에 엄청난 내게 충격이 와서 가치관의 변화가 완전히 이루어지고 그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소망이 너무나 커서 다른 어떤 것도 무의미해 보이고 가치가 없어 보이고 오직 그것만 소망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가치를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를 버리고 진정한 신이신 하나님, 진정한 창조주요 그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처음에 너희 땅을 떠나라 그랬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의 이 세상의 땅에 대한 그 미련을 두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거처를 주셨거든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러서리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데려가겠다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를 데려갈 것입니다. 네. 그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늘의 처소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늘에 놀라운 맨션을 우리가 분양을 받아놨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가 갈 겁니다, 우리는. 히브리서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11장 16절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늘에 있는 어떤 고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을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죄인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아주 더러운 노숙자를 그런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이 근데 내 아버지라 그러면 부끄러운 마음이 들겠죠. 혹은 내 자녀라 그러면 부끄러운 마음이 들죠. 하나님께서는 비록 우리가 그런 존재처럼 그보다 더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늘의 성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하늘의 성을. 예.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 집착할 필요가 없겠죠. 그냥 다 두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친척을 떠나라. 가족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보호자가 없는 광야의 삶을 살아라는 거죠. 그것은 어떤 확신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그 완전한 믿음이 없고서는 그런 도박을 하지 않겠죠. 광야에 나가서는 죽음에 내몰리는 것인데 그런 영광의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니까 나를 지켜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에까지 이르러야, 그런 확신이 이르러야 갈 수 있는 거지. 어떻게 쉽게 그 발을 떼겠습니까? 그리고 너희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게 가장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는 어디로 가라 했습니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옛날 번역에 보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제대로 번역이 됐네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하여금 보게 할 그 땅. 보게 할 그 땅. 하나님의 마음에는 이미 그 땅이 정해졌겠죠. 아직은 안 보여주는 거예요. 나중에 보여줄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목적지 없는데. 그런데 황당한 명령을 하고 그 황당한 명령을 받아들인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는 참 믿음의 세계를 보게 됩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보여주지 않은데, 정해지지 않은데 예수를 믿는 인생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안 보여요. 천국에 안 보입니다. 천국에 갔다 왔다는 사람의 간증을 하긴 하지만 그것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 뿐이고 우리는 어딘지 모릅니다. 그리고 내년에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고 이 땅을 살면서 어떤 경로를 거쳐서 가게 될지 우리는 몰라요. 미래를 모른단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에 대한 그 믿음만 붙잡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어려운 일이, 어떠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님만 붙잡고 가는 거예요. 종국적인 그 종착지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천국에 우리의 거처가 있고 우리의 처소가 하늘의 처소를 하나님께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소망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철로역정이 그걸 잘 보여주는 거죠. 갈때 온갖 어려움이 다 있지만 그런 하나님 말씀만 믿고 이제 그걸 다 돌파하죠. 이 믿음이 히브리서 11장 8절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서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직 보여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가라 그러니까 무조건 출발한 거예요. 이것은 대단한 믿음이 필요하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믿음으로 나갔고 순종함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전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는 데에는 분명히 믿음이 요구됩니다. 왜냐하면 현실은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의하면 믿음이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우리 눈에는 현실의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곧 현실이다. 그것이 실상이에요, 실상. 우리 눈에 보이는 이것이 실상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준 그 어떤 소망이 실상이냐? 이것 아직 내 마음에 있는 소망은 현실화는 안 되어 있지만 이것보다 더 현실적인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없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베드로서에 보면 이 땅에 다 체질, 뜨거운 체질에 그래서 없어지는 것처럼 표현되죠. 현재의 땅과 현재의 바다와 이 땅, 하늘은 다 없어진단 말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질 거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여기 있는 것은 여기 있는 현실의 물건이 실체가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그 하나님이 불어주신 그 소망, 그것이 훨씬 더 실체라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셔서 너는 가라. 그렇게 되죠. 네, 너는 가라. 12장 1절을 요약하면 너는 가라. 왜냐면, 왜 제가 너는 가라 하면 원문이 바로 이거 두 단어가 붙어 있어요. 붙어 있어요. 너는 가라. 레카라고 하는 말인데, 레크라고 하는 것은 가라는 말이고, 레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for you, 혹은 to you, 혹은 as for you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로 말할 것 같으면 너를 위하여 너에게서는 하나님 말할 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너로 말할 것 같으면 가라. 다른 누가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네가 가라. 옛날에 그 유명한 영화 친구 있잖아요. 하와이 잠깐 피신하러 가라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하와이 네가 가라. 그런 대석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네가 가. 아브라함 네가 가라 말이야. 네가. 아버지가 가는 것이 아니라 네가 가는 거야. 아버지를 따라서 이제 여기까지 왔지만 궁극적으로 네가 가는 거야. 아버지는 안 가시더라도 아버지를 떠나서 떠나라는 거예요. 신앙의 길단은 오직 혼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혼자 하는 거예요. 천국은 누구를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천국은 내가 누구를 데려갈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갈 수도 없어요. 완전히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가 천국으로 이끄는 능력이 되는 것이지 내가 누구를 데려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누구에 의해서도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볼 것은 이제 하나님이 명령을 하죠. 복이 되어라.
두 번째 명령입니다. 그 하나님을 따를 때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복이 입이 됐다. 앞에 그랬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우선 부르심의 이런 1절에 보면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죠. 땅으로 가라. 땅에 대한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땅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에 보면은 성경의 뒤에 보면은 그것이 나옵니다. 12장 7절에 보면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듣다 보면은 내가 나중에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면 그 땅을 내게 주겠다는 그 약속인 거죠. 13장에도 나오고 있고 15장 7절에도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서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17장 8절에 보면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그리워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가나안 온 땅이라는 구체적인 표현이 이제 17장에 들어야 나타납니다. 점점 조금씩 하나님께서 이제 가르쳐주고 보여주죠. 처음에는 말씀 안 해주세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겠다.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후손이 있을 때잖아요. 근데 11장에 아브라함을 소개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사레가 자녀가 없었다 그랬잖아요. 이 부부에게는 자녀가 없는 거예요. 자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겠다. 그러니까 자녀를 주겠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자손의 복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서 그 나라를 통하여서 온 우주를 구원하고 온 우주에 재창조를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 그 계획의 핵심에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거예요. 세우기 위해서는 그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되겠죠? 구원받은 백성을 모으겠다는 것. 그게 하나님의 꿈이겠죠. 그 꿈 속에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는 구원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13장 15절 16절은 이제 드디어 롯이 떠났습니다. 같이 따라 나왔던 그 조카 롯이 이제 떠나고 나서는 보이는 땅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할 것이다. 무수히 많은 후손을 주겠다는 약속이죠. 그리고 또 뭡니까? 너에게 복을 주며 또 복을 준다는 거예요. 또 너의 이름을 크게 만들어주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했다는 거예요. 복을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름을 크게 해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바벨탑을 쌓을 때 11장 4절에 보면 이 말을 하죠.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높이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들끼리 이름을 높이려고 그러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친히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그 약속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아브라함이라 하지 마라, 이제는. 아브라함이라 하라.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아브라함이라는 건 아버하고 룸이 합해서 된 말 같은데, 높아진 이름, 높은 이름. 그러니까 높은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 이런 뜻이겠죠. 그런데 이제는 그런 거 간두고 열국의 아버지라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것은 바로 네 이름이 창대하게 된다는 성취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세겜 사람들하고 같이 살았는데 세겜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들이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이름이 높아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또 아브라함에게는 나는 너를 신뢰하는 사람이다. 그런 표현을 하죠. 18장 17절입니다. 20장 7절에 와서는 이제 아브라함을 나의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신약에 와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23절에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의 이름이 이제 굉장히 창대해야 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세상 사람들 다 인정을 받고 온 여러 열국의 아버지가 되었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정체성이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4, 15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우리 속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 아들인 것을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됐다는 것을 표현하기 때문에 그 영이 양자인 거예요. 우리 가르치니까 아 그렇구나. 하나님 바로 우리 아버지네.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은혜.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잖아요. 사탄의 졸개에 의해서 사탄의 구속을 받고 있는 그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로얄 패밀리. 영국에 있는 해리 왕자? 그런 거, 왕자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미국에 있는 대통령의 자녀?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 있는 온 우주의 창조주의 주권자인 그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네.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되겠죠? 우리의 정체성이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시시하게 살겠습니까? 시시한데 이런 것이 우리가 마음에 있겠어요? 우리가 하늘에 하나님의 그 자녀인데, 천국에 가면 온갖 것이 다 할 것인데, 이런 것들은 그냥 두고 갈 수 있는 것이고, 그냥 던져버려도 되는 것이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우리가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네.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인간이 저주하는 것. 사람은 욕을 하나, 욕설을 하거나 경멸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신적인 보복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거 실제로 일어났죠. 1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 부부가 이집트로 내려갔잖아요. 내려갔는데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 사라가 너무나 이뻐서 이집트 소문이 다 나가지고는 이집트 파라오 왕이 자기 첩으로 삼겠다고 데려갔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그를 아브라함을 욕보했다고 그 바로에게 재앙을 내린 거예요. 이렇게 철저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지켜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녀의 상, 하나님이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시고, 극성스럽게 지켜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드디어는 너는 복이 되어라 명령합니다. 이런 복을 다 주었으니까 이제 너는 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복이 됩니까? 복이 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는 사람이겠죠. 그래야 복이 되는 거죠. 내가 내 이곳이 복이다. 그러면 뭡니까? 이 사람이 나를 통해서 복을 받아야 되죠. 그래, 내가 복이잖아요. 내 이웃의 복입니다. 내 가족의 복입니다. 내 형제들에게도 내가 복입니다. 나의 친구들에게도 내가 복입니다. 내가 사업을 하면 사업의 동업자에게 복이 됩니다. 나의 모든 고객도 뭐냐면 나를 통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이 됩니다. 그런 관계. 야, 정말.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가 배워서 남주자. 이분 말했는데 그 한동대학교에 보니까 그 표가 그렇더라고요. 배워서 남주자. 실제로 따져보면 우리는 모두 남주는 거예요. 돈 벌어서 남주자. 돈 벌어서 자기 쓰는 사람 봤습니까? 다 자기가 벌지만 남이 쓰는 거예요. 은혜 받아서 남주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자기에게서 남을 이렇게 서비스하는 거예요. 남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게 도와주다 보면 반대급부로 내가 먹고 살 것이 생기고 그런 것이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따져보시죠. 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복의 하이라이트가 뭐냐? 뒤에 나오죠. 내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게 핵심입니다. 복이 되나? 복이 될 것이다. 복이 되어라. 복이 된 삶을 살면은 너로 인해서 땅의 모든 만민들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 누가복음 6장 28절입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한 자를 위하여 기도해줘라.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입니다. 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했던 사람 저주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복을 빌어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용서해주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해줄 때에 그 복이 그들에게 들어가지 않으면 나에게 돌아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바울도 이렇게 예수님의 말을 받아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이런 복으로서의 삶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줄 수 있는 복은 어떤 복입니까? 모든 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물질의 복, 건강의 복, 마음의 평안이나 자녀의 복이나 어떤 것도 다 우리가 복으로서 기능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를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복이겠죠.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잖아요.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 수동태예요. 제가 가끔 말하죠. 신적인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주어가 누구 계세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통하여서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줄 것이다. 모든 사람 복을 주는데 누구를 통해 주는? 바로 너를 통해 준다. 그래 네가 복이 되니까.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더 정확한 표현의 번역은 내 안에서. 이거 내 안에서니까 뭐 너를 통하여서 말이 되겠지만 내 안에서. 근데 구체적으로 뭘까 하면 창세기 22장 18절에 들어가면 내 씨라 그럽니다. 내 씨를 통하여서. 그러니까 아브라함 안에서 하는 그 표현은 다른 말로 하면은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서.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네. 그들을 통하여서 천하 땅에 있는 모든 만민들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그 복이 이때는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은 이 복이 어떤 복인지 깨닫지 못하겠죠. 하나님께서 그 공개를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잘 안 보여줘요, 항상.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끝까지 숨기고 있다가 마지막 때가 쓸 때 착 보여주시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하시는, 그 같아요. 아마 우리 감동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 서프라이즈를 하기 위해서 그런지 몰랐지만. 그래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믿으면서 확신 가운데 가라고 하는, 뭐, 그러겠죠. 예. 그것은 아담의 후예로서 하나님을 떠난 그 저주에서 회복되는 복. 그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복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그것이 이루어지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 복이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그 복이 아브라함에게 준 복이 그대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에 그 말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결론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따라갔죠.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순종했죠, 그죠? 자고우면하지 않고 그냥 그 말씀만 따라간 거예요. 말씀 이외에 다른 것을 고려하게 되면 못 따라가게 되죠. 우리도 복음의 길을 걸을 때 좌고우면하면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명령이 떨어질 때 우리 심령에 성령께서 하는 말씀이 있으면 그냥 실천해버리면 되는데 이거 생각하고 저거 생각하면 결국 못하게 되는 일이 생기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한 그 아브라함을 보고 믿음이 있다 그러면서 믿음의 조상이 됐잖아요. 로마서 4장에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왜냐하면 후손을 준다 그랬는데 자기가 나이가 이미 늙었고 자기 아내도 나이가 90이 됐는데 어떻게 애를 낳겠냐. 그런데도 믿었더니 자기 100살 때 자기 아내 사례가 90대에 이삭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보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의로 여기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이 구원이 어디 있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하는 것을 인정받는 것은 어디냐, 우리가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그를 의롭다고 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믿음을 보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네. 이 시대에 와서 우리는 뭘 믿어야 할까요? 주님의 재림을 믿죠, 이제. 그래서 구원의 완성을 믿습니다. 주님의 재림이라는 이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 주님의 초림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성취요. 주님의 재림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우리는 기다림이 있는 거예요. 기다림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인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 간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내 씨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이 갈라디아에서 나와 있는데, 자, 보면 갈라디아 3장 7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이제는 그 개념이 혈통적인 자손에서 어떻게 영적인 의미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이 받았던 하나님의 그 약속을, 그 은혜를 함께 참여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말이에요. 9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이 받는 그 복을 함께 참여한다 이 말이에요. 14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이 믿음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고, 그 아브라함이 받는 그 복이 이제 뭡니까? 이방인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방인에게 다 미친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혈통적인 유대인인, 아무리 혈통적인 유대인이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아브라함이 받는 그 복으로부터 제외됩니다. 그렇죠? 그 감람나무의 가지가 잘린다 그랬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표현했죠. 잘려서 지금까지 이제 버림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들 그동안에 유대인들의 선민으로 하나님께 선택하실 때는 그때까지 이방인들은 버림을 받아왔습니다. 이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같이 접부심을 받고 이 가지에서 잘려나간 믿음을 잃은 유대인들은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것으로 버림을 받는 세월입니다. 나중에 드디어는 이제 대추수기가 올 때에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시기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 놀라운 계획을 바울이 깨닫고 무릎을 쳤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29절에 보면 결론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 유업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을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선택받은 성도들은 뭡니까? 이 사람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예들이고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게 됩니다.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는 그 사람을 미리 택하시고 하는 말이 에베소서도에 나와 있고 로마서도에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였다는 거예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 미리 다 정해놓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자기 자녀로 삼을 것이라고 미리 다 정해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창세 전부터 미리 정하고 우리를 택해가지고 그렇게 정해놓았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어떻게 정하냐?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이 되고 그 정하는 사람들이 그 다음 아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정했다는 거예요.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미리 안 사람들을 미리 정하고 미리 정한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 부르시고 때가 돼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하잖아요. 그 의롭다는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미 우리를 하셨다고 과거형으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미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그 하늘 보좌 우편에 함께 예수님 안에서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신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여기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이런 은혜 가운데 아브라함이 받는 그 복 가운데 들어가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이 반드시 보장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이런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점점 자라와서 절정에 이르렀을 때 그때 그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해주고 하는 것이죠. 6절에 보면 뒤에 보면은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갔는데 보니까 자기 땅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무조공사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 사람이 차고 앉아서. 어디를 가든지 안에 주인이 있어. 어디를 가겠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당황했겠죠. 이게 맞나? 그때부터 이 사람의 믿음이 흔들리겠죠, 그죠? 그때부터 이 사람은 이제 믿음이 단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현실에 아무것도 변화가 없습니다. 진짜 내가 예수 믿은 거 맞나? 예수 믿고 오히려 주변에 안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주님이 정말 우리를 안 지켜주시나? 이거 거짓인가?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믿음이 이제 점점 뿌리를 내리게 되는 시기인 것입니다. 그 아주 연약한 믿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방황하는 아브라함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런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점점 그 믿음을 빚어나가서 나중에 우리가 알죠, 그죠?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그 명령까지도 순종하는 그 믿음까지도 자란 거예요. 얼마나 큰 믿음으로 자랐습니까? 우리도 다 그런 거예요. 아주 연약한 믿음을 가졌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친히 내가 그 믿음을 다 주는 거죠. 하나님이 점점 그 믿음을 강화시켜 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봉하겠는지 볼까요? 9절에 보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한 말이죠. 가나안 땅에 와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 눌러 살지 못하는 거예요. 점점점 옮겨다가 남방으로 가는 거예요.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이 표현은 원문 그대로 읽으면 아브라함이 장막을 그대 올려서 걷고 또 네겝을 향해서 계속 또 장막을 그대 올렸더라. 장막을 쳤다. 이거 아닌가 하면 또 그대 올려. 또 걸어가는 거예요. 또 쳤어요. 이거 아닌가 또 그대 올려. 그러면서 점점 어디로 가냐? 점점 남방까지 네겝으로 사막으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어느 한 곳에서도 내가 살 곳이 없는 거예요. 다 주인이 있어서 여기서 쫓겨가다시피 가고 걸어가다가 또 천대 지면 또 아니가 또 뽑고 나가고 그렇게 점점 갔다 하는 게 표현해지지만 이 원문 표현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텐트를 쳤다가 꺾고 이렇게 방황하는 아브라함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내 믿음이 약합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께서 점점 강해시켜 주실 것입니다. 네. 우리를 부를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을 부른다 그래요. 고린도전서 시간 좀 가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9절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서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여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또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여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서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없는 사람, 멸시받는 사람, 그런 사람과 이제 다 불러서 점점 믿어서 하나님의 대단한 아들로, 자녀로, 딸로 이렇게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주님의 손길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이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이끄시고 종래는 천국으로 이끄시겠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나를 끝까지 끌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라니까요. 로마서 8장 35절 9절을 보면 그 어떤 존재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바울이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끝까지 구원한 것, 이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해서 창조를 완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는 것, 만물을 다스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여러분, 이 꿈에 동참합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바로 이 꿈에 우리가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함께 하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꿈을 내 꿈으로 원한 사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사람, 이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꿈꾸는 자가 되게 되십니다.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는 자, 그리고 계속 이 땅에서 복을 주는 자로서 사는 그 꿈을 우리가 꿉시다. 그리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그 꿈.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여서 교회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까지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그 꿈. 우리가 점점 자라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기쁨의 대상.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거룩한 삶을 통해서 빛의 자녀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 꿈. 그 꿈은 누가 이루십니까? 성령께서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추측해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처음부터 계획했던 그 놀라운 계획을 이제 시작하실 걸 보게 됩니다.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씨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제 성취하고 우리는 또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이 누리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꿈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놀라운 꿈을 함께 누리면서 아브라함이 받는 그 복을 함께 누리고 이 땅에서 복을 나누어 주는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